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생전에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여러 편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물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제일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 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오직 나를 건져내고 나를 구원하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며 끝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자리에 언제 어떤 일로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의 마지막 촉박한 시간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마감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갖고 있는 생각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 뒤에 하나님 준비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성경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느 나라 국민인가요? 하늘나라. 예, 할렐루야.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국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곳에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즉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 차디찬 감옥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순간에 모진 박해를 받고 그리고 고문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당부하는 거예요. 예, 디모데야, 우리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하늘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유언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냥 마지막에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요, 마지막에 남긴 그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나의 인생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집약하는 그 단어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마치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내 모든 이 정체성과 아니면 나의 모든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 너도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로서는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오는 시간을 확신하기에 오늘을 이겨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바울 사도는 이미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요거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제사의 제일 마지막 그 의식이 전제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제사는 뭐 그 짐승을 태워서 지냅니다. 그러기에 제단에 불을 확 피워놓고 여기에다가 그 제물을 다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점을 다 도려내 가지고 이 살점들을 이 번제에다 넣고 다 태우거든요. 그리고 다 태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걸 다 태웠을 때 이 제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알림을 무엇하느냐? 그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포도주를 거기다 부어요. 포도주를. 요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과정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 이미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거꾸로 제사의 마침표이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즉 자기의 이 마지막 죽음을 제사의 끝,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어떻게 바울 사도는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이 제사의 끝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앞으로 오는 시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있는 자리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일어났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그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기독교인들이 다 붙잡히고 옥에 가고 그리고 또한 모진 고문과 함께 그리고 결국 살형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전쟁터와 같은 일들입니다.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억울한 옥살이잖아요. 불을 지른 적도 없는데 로마 이 도시를 불지른 방화범으로 몰려서, 아니 식인종으로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사람으로 몰려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기다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대요? 이제 후로는, 자, 바울 사도는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후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죽음 뒤에요. 마지막, 지금 여기서 이후로는 이라는 말은, 이제 후로는 말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 죽음 뒤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던 사람도요 죽고 나면 엉엉 울면서 아이고 안타까워라, 억울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 그 마지막은 세상의 마지막도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믿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그 억울한 죽음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다음, 오늘, 그 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죽음 그 뒤에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 사람이 망할 때 보여요. 그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믿음이 보여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참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내가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의 또 이제 아버지 있던 그래서 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그런 분도 봬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과거에 우리 조상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냐 이것 갖고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당한 이 당면의 문제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당면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여기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지금 당장 억울하게 옥에 갇혀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너무 초라하게 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장차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상상이 아닌 진짜였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천국도 그냥 아주 막연하게 죽어봐야 할지 뭐. 이 말은요, 막연한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확실하십니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헛산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은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때에는 항상 오전에 주일 예배를 갔죠. 그러다가 주일학교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른들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 밤 예배, 예전엔 주일 밤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수요일 밤 예배, 그 다음 토요일이면 학생부 예배, 이거를 제가 빠진 적이 5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가 자, 휴대폰 빨리 꺼주세요. 근데 내가 아까 껐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제발 이렇게 되면 목사가요 이 벨소리 하나 때문에 이 까먹어요. 그러면 다시 감동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배 전에 꼭 끄자고. 어디까지 했죠? 이게 얼마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시 한번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아예 그게 안 되겠다면 꺼주세요. 그냥 제발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어릴 때부터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진짜 내가 예수님 믿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가 예수님, 지금까지 나는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뭐지라고 이렇게 마치 이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앉는 것처럼 쭉 해도 봤더니
빠져나가는데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다 마치고 제가 목사 될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오직 예수님 전하는 목사가 되주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그냥 머릿속에 있고요, 상상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무엇으로 사느냐?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거 돈이 제일 중요해. 돈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 안에 돈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뭘 하려고 하면 계산하고 따지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예수님이 아니고 돈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요,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돈이 없는 순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질병 걸리면 그 질병 때문에 뭐 인생 다 산 것 같이 살아요. 왜?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건강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이 세상에 뭔가 업적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될 때, 그럴 때 오늘 바울 사도는요, 분명하게 지금 마지막 언제 죽을지 그 모르는 그 자리에도 그는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후로는 내게 주님이 준비한 주님의 상급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천국을 본 사람들은 무엇하느냐? 지금도 천국을 보는 사람은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확신히 믿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기가 끝인가요? 내년이 있나요? 내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만 아멘. 다 내년이 있는 거 확실히 다 믿으시네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12시가 돼 가는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 있죠? 아니, 이거는 확실히 믿고 사는데 왜 우리의 죽음 뒤에 하나님 준비한 천국 있다는 건 안 믿어요? 그리고는 뭐하냐,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요, 좀 고상하게, 그리고 좀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아유,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 안 오고요, 그냥 책 읽어도 돼요. 그냥 고상하게 살고 조금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도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로 이 마지막 주일이지만 내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고통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보는 사람은요, 두 번째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했더니, 단순히 그냥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7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산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있어야 다음이 열리니까. 그래서 다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었으니까 있을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진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오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셨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냥 왔나요? 아니요. 여기 옷까지는 옷도 갈아입고 또 세수도 하고 또 뭐 그래도 또 뭐 바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절로 되는 법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해야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천국을 보는 사람은요, 지금을,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기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나라가 안 열리거든요. 그러기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에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박수치며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부단하게 싸워야 되는데요,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 싸워야지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단히 싸우고 계신지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욱하고 있는 마음도 참고, 아니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일들을 참고 이것을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 안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 중에 먼저 10절에 보니까 이 대만은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소개를 해요.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후에 또 여러 동역자들이 여러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예, 됐습니다. 요 앞부분만 먼저 읽는데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을 했다고요? 구리 세공업자래요. 구리 세공업자.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은 뭘까요? AI나 뭐 아니면 IT. 예, 틀린 말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은 돈 잘 버는 직업이에요. 한데 바로 오늘 이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이 말에 갖고 있는 배경이 그겁니다. 돈을 가만히로 긁어모으는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 알렉산더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이 말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볼 때는 그냥 그 직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건도 사가고 돈을 가만히로 긁어모으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날마다 방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본인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우리 갖고 있는 자리와 위치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에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그 알렉산더로 인하여서 많은 해를 입고 복음의 대적을 입었는데, 아니 이 사람 뭐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아니면 알렉산드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방해했다. 그런데 실제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3절과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무엇을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뭐 신화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으로 말한다면 일확천금 누리는 이야기. 사실 우리 얼마 전에도 이 캄보디아에 뭐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뭐 이런 이런 일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사실은 거기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구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가기도 했지만요, 그 안에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마음 안에, 우리 젊은이들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일확천금 물고 싶은 이런 허황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 안 해요. 조금만 어렵다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요, 기술자들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치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점점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그리고 또한 자기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넘쳐나는 때가 지금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살던 2000년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안 변하네요. 진짜 이 사람이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변해요. 근데 여기에 그런 때에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당부하는데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누구냐? 첫 번째 그는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만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마음이 너무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뭔가 명예를 얻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은 이 세대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아니면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유혹,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 전하며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그가 어리석기 때문일까요? 그가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보다 더 소중한 가치,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그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송년 주일에 다시 한번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지키는데 이 믿음을 언제까지 지킬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면서, 싸운다는 말은 대적이 있다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흔들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싸워. 바울 사도가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신 은혜들을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도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제일 우리 끝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이 고백이 지금 내일 죽어야 되는 그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의 말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할 때 그는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 뒤에 천국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이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걸 보지 마시고 내년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더 크게는 이 말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누구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술이죠? 터널 뚫는 기술 같아요. 터널. 옛날에는 우리 저 속초 가려면 어떻게 갔나요? 뭐 미시령 고개를 넘어가고 한계령 고개를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저 속초를 가는데 어떻게 가요? 산 하나 넘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 그 중에 보니까 터널 하나가요 10km가 넘어요. 엄청 길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딱 뭘 해놨냐 하면 그 구간 단속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간 단속을 딱 해놨는데 제가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자, 구간 단속 그게 최고 속도가 100km로 돼 있어요. 그럼 제가 100km로 갈까요? 아니면 80km로 갈까요? 제가 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세요? 가능한 저는요 100km보다 조금 위로 갑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터널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그 긴 터널, 이 터널 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가요. 아니까 악셀에다를 밟고 어떻게 하든지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데 그 터널에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악셀에다를 밟고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왜 믿음으로 열심히 살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한테 말하더라고. 대충 살아. 아이고 뭐 너 유난하게 살아. 기도하자 그러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천국 있는 것을 믿는다면 더 열심히 삽시다. 우리 열심히 끝까지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게 다시 한번 천국을 보았던 이 바울이 마지막에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후에 내가 이제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사명을 마친 이 자리에 하나님 예비하신 이 면류관이 있으니 너도 그 자리에 면류관이 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천국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싸워 천국의 주인공,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봤던 믿음을 지켰던 바울 사도의 모습, 이제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믿기에 더 당당하게 하시고 더 용감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이제는 끝까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천국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